오늘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대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6절 어간에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귀신에 들렸는데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그러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역사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몸의 질병이 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은 이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된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희 참 악하다. 너희 참 악하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잠깐 구약으로 가봐야 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이 멀지 않았다,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입니다. 시키면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마치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1년에 몇 미리씩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 들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뭐 어떻게 하나 뭐 안타까워하고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죠. 언뜻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이제 도망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아주 먼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배미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풍랑이 일고 요나는 제비 뽑아서 그곳에서 범죄한 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바다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고, 그리고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왜 표적이 됩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둠의 시간, 죽음의 시간에 그렇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구원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예수님의 일이고 요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3일 길을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거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다 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전합니다. 사흘 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반나절 다니고 그 땅이 어떻게 되나 보는 것입니다. 간절히 전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백성부터 왕까지, 심지어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까지 금식해라, 물을 먹지 마라, 단식이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표적을 만들어냈습니까? 요나는 그냥 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대, 이 정도만 말한 겁니다. 목소리도 작게, 자기는 말했지만 남들이 못 들었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대충 전했습니다. 그가 무슨 이적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기를 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기를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야, 너희 회개 안 하면 죽는다 하거나 말거나 그런 마음으로 전했는데도 그 말에 마음이 찔려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서 벙어리가 귀신이 나가자 말을 온전케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기적을 보면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람들하고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보면 정말 믿을까요? 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몇 케이스는 정말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들 보았는데 의사가 포기한 것이 나은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때 그 의사가 썼던 약이 효과를 낸 것 같더라.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간증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 그 약이 좋았던 것 같아.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시간이 가면 표적은 잊혀집니다. 처음에는 생생할 것 같고, 그런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나았으려니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31절 보니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누가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난하고 너희 문제 있다, 너희는 죽어 싸다, 죽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느냐라고 말하느냐? 바로 스바의 여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예멘이라고도 말하고 또 이디오피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로운 자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지요. 땅 끝에서 왔어요. 땅 끝에서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큰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보다 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지금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어찌된 연고인지 예수님이 행했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3절부터 36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지금 요나의 표정 얘기를 하고 스바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은 몸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은 사지분간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깜깜한 것입니다. 차라리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그러려니 이해가 되는데 지금 눈은 뜨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눈이 어두운 존재요, 불쌍한 존재요, 가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굳이 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표적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표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우리를 악한 세대라고 욕하지는 않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악한 세대라고 하는 욕을 안 먹을 텐데, 말씀은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악한 세대라 하는 주님의 비난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안 하니까, 알면서도 안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알고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바로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라고 하는 주님의 탄식으로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악한 세대인 것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